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난 시간에 일곱 나팔이 앞에 있는 일곱 인과 내용을 같이 하는, 그러나 좀 더 그 내용이 좀 더 확충되고 조금씩 분명해지는 본질상 동일한 내용의 계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을 어찌 보면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넘어가야 맞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가야 맞는데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았다 해놓고 그 나팔을 부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나팔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3절과 5절이 거기 말하자면 그 설명을 위하여 중간에 그 삽입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 또 다른 천사는 물론 그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일곱 천사와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데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 안에 있는 많은 향이 말하자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향로라는 것은 그 성전의 그 구조에서 볼 때 제단은 성전 뜰에 있는 것이고 향로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전이 반으로 나뉘어서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법궤와 시은좌로 거기 지성소가 있고 그 휘장 밖에는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이 있습니다. 늘 진설병이라는 건 떡을 늘 진열해 놔야 되는데 거기에 향로를 12개 향을 피워서 늘 그 진설병과 함께 놓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향로입니다. 이 금향로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화목케 하는 아름다운 향기,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 그 역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금향로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는 이유는 6장 9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성도들의 기도는 제단 아래에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받으려고 제단 곁에 선 겁니다. 그건 성도들의 희생, 그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제단 곁에 선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인데, 이미 성도들의 기도와 뭘 합치려고 갖고 있냐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이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중보적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합쳐서 어디로 드린다고요?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연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보고 지금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금단에 주어지자 그 기도의 응답이 불로 나오는 거죠. 불로 나오는 이유는 물론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일곱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잘 이해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다른 종교와 아주 유별나게 독특하게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를 갖고 있다는 건 구원해 주시는 주인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달리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본질상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많다는 뜻인데, 신이 많다는 건 뭐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이 무슨 뭐 이런 신 저런 신 하는 신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섬겨야 할 신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신적 소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 뭐야, 빨리 말해봐요. 가 있단 말이야. 김동훈 장로님 이런 때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신적 성격. 그건 안 되겠는데. 무슨 그런 소질이 있단 말이에요. 소질 갖고도 좀 모자라는데. 신적 성향. 하여튼 그런 거예요. 성격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는지 안 들려요. 하여튼 성가를 해도 가사가 안 들리고 대답을 해도 안 알겠죠? 하여튼 신적 어떤 그 일레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영어로 해야 돼요. 치사하게. 좋은 한국말 놔두고 그런 성향, 몰라요. 하여튼 범신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그런 신적인 소질들과 요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인간의 짐승적 요소들과 신적 요소들 중에 신적 요소를 개발하고 개입하고 그걸 다듬는 것이 종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대표적인 게 불교인데, 불교는 모두가 부처고 득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외부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성화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혼자만 책임지진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100%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봅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좀 더 분명히 합시다. 5장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피를 줬어요. 피로 얻은 구원 이후에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고 의로워진 다음에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또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피를 주신 이가 그 당신이 편을 드시는 것으로야 얼마나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중적 대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은 걸로 하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 이제 주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임금 주자를 써서, 주인 주자를 써서 이렇게 해서 권위적 개념으로 자꾸 가지는데 구주거든요. 구주의 준말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뜻을 써요. 무슨 경배와 권위의 차원에서도 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이시거든요. 영어로 Savior 그래요. Savior. 이게 훨씬 사실은 더 분명한 표현이에요.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죠. 기독교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그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내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이 일곱 나팔로 소개되는, 앞에 일곱 인에서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라의 종말과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목표의 완성을 위한 종말이란 말이죠. 다만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심판하는 것으로의 종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묶인 그의 백성들을 꺼내시는 것 같이 그의 백성들의 완성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거한다는 개념에서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다만 내가 미워하는 자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적은 언제나 죄거든요. 세력 뒤에 있는 원리와 본질은 언제나 죄 안에, 그 죄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의 질서들, 세상의 통치의 권세들이죠. 그것들은 보이는 세력의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그런 원리들, 그런 조건과 환경과 질서를 세상의 권세와 질서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심판이며 종말이며 그래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우리 지금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기도의 응답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죠.
왜 불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은 물론 심판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첫 번째 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다만 악한 세력들을 쳐 없애는 부정적 차원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훨씬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며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심판이라. 심판은 다만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력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누구에게 도전을 받으시면 누가 대등하게 하나님께 무슨 항거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게 이제 불에 나오죠. 불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순물에 대해서만 심판이지, 사실은 목적하는 보석에 대해서는 단련이 되고 재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가랴 13장을 보시죠.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도대체가 아니면 아는 척이라도 좀 하시든가.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7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 불은 전체적으로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들로 7, 8, 9절이 되어 있지만 그 심판은 다만 악한 자들을 없애는 그런 쓸어버리고 깨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보석을 온전케 하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심판이란 말이죠. 금을 정금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은을 참다운 은으로 연단하고 금을 참다운 금으로 재련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심판의 참다운 의미요, 그걸 자꾸 불로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같은 그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3장 보시면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와서 뭘 하느냐? 금을 연단하고 표백하기 위하여 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바 종말, 심판 이런 것은 다, 종말은 뭐의 종말이냐? 불순물의 종말이며 심판은 뭐의 심판이냐? 불순물의 심판이죠. 그걸 제거하여 뭘 남기겠다고요? 정금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과 악한 세력이 대등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종말론이 이렇게 영화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고 악한 세력은 다 그 피조물 중에서 일어난 반역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들을 쳐 엎으실 수 있고 쓸어버릴 수 있지만 왜 안 그러고 있죠? 그들로 인하여 이 정금이 정금으로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식으로 심판이 임하면 우리가 미처 금이 다 되지 못하고 종말이 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나라도 못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헤매해서 빙빙 돌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며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빨리 종말이 오기를 시간의 단축, 고통의 단축으로 요구하는 것은 종말론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 고단한 인생 속에 내버려 두었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만들려는지 모르는 거죠. 시편 105편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 응했죠? 무슨 말씀이 그에게? 그게 무슨 약속을 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상징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단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뭘 만들었을까요? 저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했죠. 그는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단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노예로 팔고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단련하셨습니다. 뭘 봤을까요? 인생과 인간을 봤죠. 뭐가 덧없고 뭐가 거짓인가를 봤죠. 뭘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봤죠. 여러분 왜 종말을 그토록 원하시며 또 여러분의 기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고통을 면하기는데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고통을 면하는데. 돈 그러는 이유도 뭐죠? 돈만 있으면 고통을 면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을 팹니다. 돈 많고 훌륭한 사람 한번 이름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돈 없고 훌륭한 사람을 대보십시오. 물론 저도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그는 보석이 물러 터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 저를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저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생각대로 그 인생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그거 외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만큼 달래는데 까짓거 줍시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인도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왜 이 고통이 계속되냐고요? 여러분에게서 아직도 제거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키워야 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키워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커야겠고 헛된 것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천국 가기 전까지만 진급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진급이 끝입니다. 지금 편하게 사시면 짝대기 하나 달고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거기서 시다발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겁니까? 알아서 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된 것을 모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불평과 한숨을 내쉴 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의 무지함과 미련한 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키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는 것과 우리의 기도와 소원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하심과
원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정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와 인생의 전 순간을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 확인했은즉 주의 크신 능력과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며 정금같이 나오는 그 결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인내, 충성, 목숨을 건 우리의 신자된 순교하는 마음의 순종과 승리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인내가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